우리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 주 한 주 그 상황과 삶의 상태가 각자 다를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번 주와 지난 주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때는 침체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 상태가 받을 만하지 않아 라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회복시키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애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길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람처럼 날아가는 인생 속에 주를 알게 하시고 그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갇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묶인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아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작은 권한에 지칩니다. 이 시대는 진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하나님 이후에 또 어떤 질병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마무리되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이제는 무감각해질 만큼 오래돼 가는데 하나님 그 땅에 좀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나라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좀 더 지나가면 국민이 받을 이 경제적 타격과 삶이 진짜 공고할 텐데 하나님 이 나라도 좀 지켜주시고 위정자들도 지혜롭게 이 나라 백성 사랑하며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금 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것에 끌려가며 세상을 쫓지 않도록 기도할 때 기도하며 거룩한 것을 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순결한 백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긍휼함과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주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땅을 사랑하는 고통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이 하늘에 닿고 이 땅에 하나님 강박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심하고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또 다른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하나님 참으로 이 순간도 추구하고 있고 가족이 떨어가며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마칠 수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나라가 됐지만 나라가 갈라지고 있고 이 나라 안에서도 백성들이 나눠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특별히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나눠지지 않게 똑같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순결한 백성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고난에 지치지 않게 작은 고난에 무너지지 않게 잘 버티고 주의 은혜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오늘도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다른 걸 보여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 안에 진정한 예배하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숨 쉬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인 것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나라와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 신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참 구주가 없음을 삶을 살아보며 고백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급변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예배를 통해 경배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썼지만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의 삶을 정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경제와 식량난으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반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유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하루빨리 임하게 하셔서 이 한반도 땅 어디 가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년의 세월 속에 풍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각각의 성도들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통해 더욱더 실력 있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릴 적에 교회 와서 놀며 예배드리고 수련회를 하며 추억을 쌓고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교회를 통해 새로운 신앙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잘 몰랐던 자신들의 달란트를 발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면 20주년을 맞아 교회의 필요를 따라 장로와 권사를 세웁니다. 세움을 받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로 교회의 성도들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김남국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회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잘 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그 주의 마음을 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을 뿐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시절 속에 성도들이 땀 흘려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영육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그들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사이다. 아멘.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느 순간에 이사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될 때는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학년이 돼서 그 아이가 이사 가서 다른 학교를 전학했을 때 그 전학하는데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참 희한한 게 나이를 먹고 성숙하면 사람이 더 받아야 되는데, 그죠? 1, 2학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괜찮은데 고학년이 되면 어떻게 더 애들 가는 게 염려를 할까요? 만약에 전학 가는데도 그 아이가 다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면 염려할까요? 안 그러겠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얘가 중학교 때 가면 잘못하면 적응 못하면 공부를 못할 거야. 이래. 그래서 그 아이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고민하면서 이걸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전학을 가도 중학교 끝날 때 새롭게 학년이 시작할 때 이런 걸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단의 영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영적 전투, 전쟁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냥 내가 잘 다니고 싶은 내가 선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왕따시키고 아이들이 공격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듯이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갔을 뿐인데 그 상태가 적응하기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공격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쪽에 대해서는 무방비고 아무 생각 없고 아무렇게 않게 살아가면서 또 그런 공격을 당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원망해버리는 아주 이상한 생각 없는 종자가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내가 보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눈이 빛나요. 멋있어요. 우리 성도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느끼는데 교회만 오면 내가 교회 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그 목사 한 사람이 이제 집회 갈 때 그래요. 혹 떨어요. 왜 떨어? 그랬더니 거기가 박사가 많아서요. 그랬어요. 야야야 그냥 가. 걔 거기만 똑똑하지 다 바보야. 걔 그것만 똑똑하고 나머지는 다 바보야. 내가 박사 많이 받았는데 자기 분야는 좀 똑똑한데 나머지는 다 바보야. 그러니까 바보라고 생각하고 해. 그 중에 제일 바보가 뭔 줄 알아? 그런 놈이 할 때는 째려보면서 해요. 어떤 놈 지가 그 박사인데 여기도 박사인 줄 착각하고 째려볼 때는 걔는 진짜 바보야. 그냥 생각 없이 해. 생각이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만만치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여러분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수록 더 큰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욥기의 시작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자예요. 근데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사람이 당한 고난보다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최악의 그 바로 예수 밑에 있는 몇 명 중에 하나가 욥일 거예요. 예수님도 완벽한 분이었잖아요. 최후의 고난을 당했는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지? 그게 욥이 당한 거잖아요. 전제가 그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다 할지라도 사단은 놔두지 않는다. 아니, 사단은 오히려 더 흔들려고 애쓴다. 여러분이 온전하려고 노력할수록 사단은 더 많은 공격을 하려고 한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안 하고, 그런 것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걸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놀랍게도 우리는 희한한 거예요. 애가 고등학교 가서 적응을 못하면, 야, 얘 고등학교 때가 적응을 못한 것 같아, 어떡할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영적인 어떤 문제가 되면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징징대기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회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싸움이 있다는 뜻이고, 싸움에는 승리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휴전과 중립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때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강하게 막아서 잡아서 그거를 중재시키던가, 그밖에 없는 거지. 그럼 계속 때릴 거예요? 그게 지는 거죠. 서로가 계속.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요. 길어질수록.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느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어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하고 있다. 하나님 왜 더 큰 무기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 그리고 계속 우리는 힘들고 징징대는 거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인생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욥이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보는 건 욥이 당한 고난이에요. 이 욥의 고난을 보면 우리는 뭘 배우냐면, 첫 번째,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배워요.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사단의 공격을 보면 좀 짜릿할 거예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 이 정도 당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까지 온다는 거지 하고 짜릿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나를 공격하는 게, 그 공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공격을 내가 이겨냈다면,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우크라이나가 이겼다면 어떻게 이겼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법이 있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공격보다 여러분이 포인트를 가질 거는 이 사단의 공격 속에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 쪽에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좀 드러내고 싶은 게 이쪽이니까. 사단에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쪽을 묵상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은 나를 공격하는 쪽을 묵상을 해요. 내 환경, 사람, 이런 거. 사단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을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못 이겨요.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올 때 풍랑을 보는 자는 빠진다고 그랬죠. 뭘 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죠. 빠져도 건질 수 있는 예수를 바라봐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공격하는 쪽을 보면 무너져요. 그런데 오늘 욥의 승리처럼 어떻게 하나님 쪽이 승리할까, 하나님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자는 결국 이겨내요. 신앙은, 삶은 다 누구나 영적인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저 딱 설 때 여러분 상태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예, 안 좋아요. 지난 수요일이 아니라 지금 저는 계속해서 매일 쉬지 못하는 스케줄을 달려와서 몸이 지금 거의 너무 힘들고 거듭날 상태고, 그리고 처리학도 너무 많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저한테 찾아온 배트들만큼 지금 많고, 인생 속에 책임져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무 정신이 없었고, 특히 어저께는 거의 일초도 못 쉬고 저녁 마지막 설교 마무리를 밤 10시 반에 와서 12시까지 하고 왔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따가우니까 몸이 상태가 벌써 이게 쫙 처지더라고요. 쫙 처지더라고요. 몸이 처지면 끌려가야 되나요? 내 눈은 지금 광기로 쌓여있는 걸 안 보이세요? 예? 몸은 처진 건 처진 거고
처진 건 처진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붙잡을 거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안 해요? 그럼 무너지는 거죠. 내가 할 거라면 승리하잖아요. 욥이 할 거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단의 공격을 볼게요. 자,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연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의 곁에 풀을 먹는데. 자,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요거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자, 맏아들의 집에서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보며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을 찍으세요. 예?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어요. 나귀는 풀을 먹고 소는 밭을 가는 그 속에 자녀들은 모여서 다 풍족하게 종들이 오늘 먹으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평화롭고, 그죠? 즐거운. 딱 영화 시작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알죠? 예. 재난 영화 볼 때 제가 가장 재난 영화를 보기 싫은 게 뭐냐면 딱 요 장면이 2분, 2, 3분 지나가요. 그리고 1시간 반을 이제 어깨를 펴고 이렇게 영화를 보는 거야. 그 다음부터 막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재난 영화의 특징이잖아요. 딱 똑같죠. 언제 가장 디데이를 잡는지 아세요? 너가 가장 즐거울 때, 너가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빠져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언제 오세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래요. 차라리 지금처럼 불안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아직 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작업을 할 때예요. 적그리스도가 작업을 할 때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냐하면 이때 칠 때 가장 무섭거든요. 이때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평안하다, 즐거웠다고 지금 느끼는 사람, 나 지금 삶에 큰 문제가 없어, 그때가 준비할 때예요. 실제로는 그때가 준비할 때예요. 나 지금 어려워, 그때는 욥처럼 배우고 견뎌야 될 때예요. 신앙은 평안하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이 지금 국경에 오고 있는데 그게 평화로운 게 아니잖아요. 딱 디데이를 이렇게 잡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할 때 사단의 흔한 공격의 첫 번째는 잽치기라고 해요. 제가 말했죠? 툭, 툭, 툭 치는 거. 우리의 삶 속에 툭, 툭 쳐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꽝 당하면 곧장 기도가 들어가요. 교통사가 꽝 나면 기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툭 치는 건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그냥 짜증이 좀 날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 툭 말하면 듣자마자 하나님 이러지도 않잖아요. 듣는데 짜증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시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불친한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이 걸리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짜증이 쌓이면 똑같이 100에서 터질 때 처음에 100으로 뻥 터지는 거는 기도가 나오는데 10에서 땅 터진 거는 짜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랄이 나와요. 기도 안 해요. 막 오늘 왜 이렇게 재수없고 막 난리를 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단이 툭툭 쳐요. 또 한 번은 사단이 툭툭 친 건 있어요. 간을 보는 거예요. 상태를 툭, 툭, 툭 치면 속에 이렇게 톡, 톡, 톡 나오거든요. 아, 반응하네. 어쭈, 요거 여기 걸리네. 거는 거예요. 거기서 걸리면 이제 거기에 걔가 작업이 들어가죠. 얘는 요게 통해. 제가 이런 기도 하지 말랬죠. 하나님, 나 이거 안 하시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아주 사단에게 광고를 했어요. 건들라고. 쟤 저거 건들면 교회 안 나간대. 그거 건들어. 가장 바보 같은 기도라고 그랬죠. 툭툭 간을 봐요.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 1장 4절로 줘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도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에게 항상 이러했더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탁 벌어지면 마음을 뺏길 것 같으면 사단이 툭 치면 어떻게 해요? 예비를 하나님께 딱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이에요. 항상 이러했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요. 토스 기도하라고. 건들면 하나님 짜증이 나요. 하나님 저거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저 새끼 죽일까? 이건 욕인데
하나님 저 새끼 죽일까요? 이건 기도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죽이라 하겠어요? 그죠? 내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랬냐고. 벌써 이게 기도라고 그랬죠. 토스를 툭 던졌다고. 욥이 이런 사람이야. 그대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잽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욥은 어떻게 하느냐? 단단한 이 사람은 딱 있어요. 한 방을 쳐야 돼요. 잽치기가 아니라 한 방을 제대로. 여러분 올림픽 보면 유도나 태권도 보면 딱 한 방이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그게 한 방이에요. 오늘 한 방 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삶에 이런 게 비슷한 게 보시면 얘가 날 한 방 치려고 오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느 날 즐겁고 평화로운 어느 시기를 디데를 잡아서 딱 그 순간에 좋다 행복하다 하는 그 순간에 한 방을 치는데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일단은 스바 사람들이 와서 어떤 공격을 하냐면 그 나귀와 이거를 뺏어가는데 딱 이런 방법을 써요. 나만 한 사람만 남겨둬요. 이게 지금 다 패턴이 같아요. 오늘 지금 쭉 보세요. 패턴이 같아요. 나만 홀로 남겨놓아요.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 나만 홀로 남겨놓은 게 얘가 운이 좋아서 혼자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 본문의 뉘앙스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너만 하나 살려줘 놓을 테니까 가서 말해 하는 느낌. 너에게 이 재앙 너는 죽었어라를 알리는 전령 하나만 일부러 살려준 느낌을 일부러 사단이 행하는 거예요. 행해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또 하나의 봐야 될 것은 뭘 보냐면 자 16절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쉽게 말하면 욥은 문제가 터지면 빨리 하나님께 작은 것도 탁 올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격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한 사람을 남겨줘서 쭉 와서 그 사람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는 동안이니까 아직 듣는 중이잖아요. 기도가 되지 않잖아요. 닫고 끝나야 하나님 이렇게 할 텐데 듣는 중간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또 주인님하고 와서 또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주인님하고 와서 말하는 동안에 또 주인님 와서 말해서 모든 걸 한 방에 그냥 순식간에 쏟아붓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세 번째는 강도를 강화시켜 나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스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소와 나귀를 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 와서 뭐래요? 와서 양들을 뺐어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세굴이 와서 낙타를 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의 자녀들을 그냥 깡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남겨뒀냐? 아내를 남겨뒀어요. 아내는 이제 2장에 나와요. 역시 아내는 마지막 최후의 공격의 보루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개척교회 막 하다가 힘들 때 막 장로님 힘들어 뭐 힘들어 할 때 딱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괜찮아. 장로님은 퇴근하고 집에 가잖아. 집사들도 집에 가잖아. 아내는 침대 옆까지 옆에 와. 그리고 잠자기 직전까지 잠자는데 깨워서 그래. 가장 무서운 자야. 내가 아내 얘기했지만 남편이 그런 존재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나에게 힘이 된 동시에 가장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존재. 깨어있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는 자, 아내를 죽이는 자가, 자녀를 죽이는 자가 가족이란 걸 잊지 마세요. 내가 깨어있지 않는 것은 그냥 나 하나의 원망으로 끝낸 게 아니라 내 원망을 내 가족에게 먼저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기억나세요? 내가 원망하면 그 원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나다. 두 번째는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이장이 제일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자가 이자예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칼로 찌르잖아요.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하잖아요.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이게 가장 무수한 간교함인데, 사단의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어떤 식이냐면, 첫 번째, 세 번째는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에서 어떤 면에서는 인재 같은 거예요. 아, 그때 스밧 사람이 이런 기질을 못 봤지, 왜 내가 근처에 갔지, 피해가지, 이럴 수 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과 큰 바람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자연은 하나님에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처럼. 이게 욥에게는 가장 어려운 거죠. 내가 되는 환난이,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사람의 문제라면 피하는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했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힘들게 기도할 때가 언제였냐면, 교인이 60명이고 옥수동에 이전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교회 60명이니까 우리가 한 센터가 한 8그룹 정도였어요. 뭐 8명, 10명 이렇게 됐으니까 그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터졌냐면, 교회 성도들 안에, 각 센터 안에 모든 일이 터졌는데, 직장에, 가정에 이런 일이 다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 영역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목회를 해도 만약 교회의 어떤 문제라면 내가 고쳐야 되는 거나 성도가 할 문제는 지혜롭게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거지만, 성도의 가족의 부모의 문제나 형제의 문제, 직장의 어떤 상사의 문제, 직장의 회사가 안 되는 문제를 그거를 그건 하나님이 도와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게 동시에 다 터져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당하고 신풍나무 가지를 꽂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신풍나무 가지 꽂겠습니다. 제가 모든 샘터 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샘터 다 운영하겠습니다. 내가 성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은혜롭게 나중에 두세 달 지날 때 해결됐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더 큰 일이 터졌다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날 돕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가장 어렵잖아요. 딱 공격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중간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다. 이게 이제 욥 친구들이 왔을 때 욥과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거 없고, 그런 상황을 볼 때는 꼭 자기를 버린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방에, 요걸 중간에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한 방을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너무 즐거워 해피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저께 여러분에게 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원했던 사람에게 결혼을 했더니 프로포즈를 받았거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갔거나, 애가 대학에 갔거나, 모든 좋은 일이 벌어지고, 드디어 좋은 데 가서 이 어려운 시절에도 주식이 다 떨어지는데 내 건 빵 뛰어갖고 돈을 그냥 100억 이상 벌어서 그냥 와, 우리는 스테이크를 먹고 그래도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행복이 겨운 이거,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즐거워 행복하게 차를 타고 집에 딱 도착한 그 순간에 전화 한 통이 울리는 거예요. 따르릉. 뭐야? 그랬더니 배란간 주식이 다 휴지가 됐다는, 그가 아직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아내의 핸드폰이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사업장이 불이 났대요. 전화가 안 됐대요. 그가 아직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에 다시 아이의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따르릉.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지금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집이 다. 그가 아직 전화를 받는 동안에 마지막에 친구가 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사고가 나서 니네 가족 다 죽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충격만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충격이
배가 돼서 왔다면. 근데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다는 건 고대 근동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을 맞을 때 행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주체할 수 없는 거. 욥도, 여러분, 욥도 뭐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 아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가슴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예배하며라는 표현을 일단 하세요. 일단 요단을 잘 기억하세요. 일단 예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인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의 가장 큰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나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의 선택도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충만도 아니고,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이 사태의 첫 번째 기억한 것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한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니까 와서 뭐 어떻게 이럴 때 예배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기간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청년 때부터 수많은 기간을. 제가 청년 때 너무, 한 번 말했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용서가 안 된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예배했냐고요? 맨 뒤에 앉았다고요. 구석지. 맨 뒤에. 왜? 내 표정을 보면 목사님이 괜히 은혜 받지 못한 표정 속에 낙심할까 봐 맨 뒤에. 예배가 되냐고요? 안 돼요. 어떻게 은혜가 돼요? 그냥 맨 구석지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만 찾아갔어요. 놀랍죠? 목사님들 실조시키고 찾아간 게 아니라 맨 뒤에, 큰 교회 맨 뒤에 구석지에 앉아서. 왜? 타락하지 않으려고. 그때 나가면 타락하니까.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은 찬송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싸움. 그 주체할 수 없는 고난. 두 번째,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출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두 번째, 뭘 인정했냐면, 일단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주권을 먼저 인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욥이 고백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냐면, 신앙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 타락하지 않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타락한 사람이 갖고 있는 꼭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마인드의 변질, 생각의 변질, 말씀의 변질에서 시작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을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는 변질에서 시작해요. 변질에서. 회복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고 지금도 속은 미쳐버리지만 딱 한 가지를 인정해요.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며 하나님은 찬송받을 뿐이야. 내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이건 다른 논리예요. 내가 못한다는 것과 그분이 다르다는 건 얘기가 달라요.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과 그분 때문에 내가 못한다,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건 변명이에요. 그래서 꼭 문제가 터지는 사람들에게 입에는 변명이 나와요.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 동물 때문에 핑계를 가져온다는 거죠. 징조를 이렇게 가져와요. 회복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회복이 없어요. 이거 바꾸면 회복이 돼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없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충만했어요? 없을 때 충만했다면, 꽉 찼다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겨낼 힘이 있었을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즐거울 때 즐겁게 그냥 다녔죠.
준비하지 않았죠. 그죠? 준비하지 않았죠. 욥처럼 그것이 준비된 삶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얘기가 하나님께 찬송받을 뿐이라는 고백을 해요. 이 마인드가 먼저 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욥이 이럴 마인드예요. 욥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라는 책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란 책. 그런 책을 얘기했어요? 차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딸과 아내와 어머님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다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2년 동안 폐인이 됐는데 일어난 자기가 회복된 이유가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니까 남아있는 자식들이 폐인이 되는 걸 보면서 걔네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삶을 움직였다고. 그리고 지나가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20년 그 하나님의 뜻을 책을 쓰고 20년이 지나서 쓴 책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까지 그 목사님도 뜻을 쓰고 20년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20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이해 못하지만,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뜻도 안 거고 은혜도 안 거예요. 욥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요. 그의 시작이 뭐예요? 일단 하나님의 주권과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22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요 말은 나중에 다시 욥에게 몸을 친 다음에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할 때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뭐라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재산가의 삶을 엄청나게 축복해 줬는데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래? 뺏어가봐. 욥은 건들지 마. 다 뺏어가 버렸어요. 자식까지 한 방에 끝냈어요. 근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와서 2장에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겁니다. 쥐는 괜찮지 않습니까? 버틸만하지 않습니까? 그래? 좋아, 욥도 넘길게. 생명 건들지 마. 그래도 욥의 온몸에 부스럼을 가면서, 여러분 요즘 원숭이 두창 막 나오잖아요. 무섭죠?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일단 피부병이잖아요. 그잖아요. 코로나 걸릴래? 원숭이 두창 걸릴래? 뭐 걸릴래요? 코로나죠. 뭐 치사율 똑같아. 뭐 저의 원숭이 두창은 일주일 격리, 코로나는 3주 격리. 근데 어디? 코로나죠. 다 피부인데. 우리의 진리 있잖아요. 돈은 잃어버려도 벌 수 있지만 한 번 간 피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여인들의 이 진리 때문에 얼마나 피부 관리에 잘해요. 돈을 쓰잖아요. 왜? 여기는 돌아오지 않는 거지만 돈은 돌아올 수 있다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단이, 여러분, 왜 사단이 공격한 이 봉을 알아야 돼요. 온몸에 부스러진 건 벌써 이거는 겉보기에 완전히 몰골을 다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공격이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간지러 봤어요? 저는 온몸에 두들겨 잘라서 간지러운 걸 알아요. 제 머리밭에는 지금 아내만큼 귀한 게 있어요. 효자손. 자다가 근지러우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긁어서 우리 방도 있고, 얘가 효자손을 다 7개가 있어요. 지금요, 곳곳에. 여기가 안 닿아요. 손이 미쳐버려요. 걔가 있으면 자다가 막 긁어요.
이해가 돼요? 온몸에 부스러기 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온몸이 간지러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알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니까 기도하는지 아니에요. 온몸에 근지러워서 근지러워 미쳐요. 아픈 것보다 더한 거예요. 아주 온몸에 기도 못하게, 온몸에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온몸에 간지러움으로 여기에 집중하게 하면서 사람들 보기에는 흉측하게 만든 그 아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믿어? 야이씨, 욕하고 죽어 새끼야 이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래도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여인을 향해 보래요. 어리석은 여자야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신앙에 망하는 사람 특징 말해줄까요? 이것만 해도 승리예요. 뭐? 입만 탐으로도 승리예요. 만약 욥이 이때 입술을 원망했다면 사단이 딱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봐요, 나오죠. 원망하죠. 뺏어가니까 하죠. 내 말이 맞죠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는데 욥이 입을 딱 다문 거예요. 사단이 말해. 이래도 말 안 해? 이렇게 간지러운데, 이렇게 부서미 난데, 네 아내가 봐도 흉측한데 너 이렇게 평소 살면 어떡해? 너 문둥병자 같은데 사람들이 너를 욕할 텐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예요? 친구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네가 이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입을 원망을 안 해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미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승리가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승리가 멋진 건 건지 아세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사단이 원할 때 그 입이 하나님 쪽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기라도 하면 돼요. 왜요? 입은 말이 아니에요. 마인드잖아요. 애들 자라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란 애들 보세요 한번. 어른처럼 얘기해요. 아따 그거 맛있겠다. 5살짜리가 그래요 이렇게. 아따 그거 맛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할머니예요. 말은 들음이고 들음은 자기의 마인드고 그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언제 원망하니 걔는 계속 지 말을 들으니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감사하다 그러면 그래도 감사의 생각이 들고 버티는데 원망하다 보니까 계속 자기는 원망하는 생각이 들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내 옆에 사람도 그걸 들어서 내 자녀들도 내 자식들도 원망하는 말을 되고 결국 내 자식을 죽이고 내 옆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장 바보죠. 자기를 죽이고 옆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욥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하나님께 집중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숙제 오늘부터 한 달 내 잠언 2독씩 다 하세요. 안 하는 자들에게 집안에 재앙이 있을지어다. 잠언 18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931쪽 구약.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한 달 해봤자 하루에 2장밖에 안 읽어요. 31장이니까 뭐 그냥 그죠? 사도간 시키는 감사하고. 미련한 같이 읽으세요. 시간 나면 부부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며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니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며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지 생각대로 말하서.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배부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는 말이 나오면 입을 다물어야 되고 아니면요 배부른 말을 해야죠. 잘 될 거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 말을 하면 배부르게 된다잖아요.
왜? 기독교인의 말은 기도니까. 기독교의 말을 하나님이 듣으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니?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죽이리라. 찢어 흩뿌렸다고 그랬잖아요. 니네가 말했잖아. 우리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 광야인데 뭐 애굽으로 가려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네가 말한 그대로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말대로 된 거예요. 저희는 우리의 밥이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 왜 축복을 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지 않느냐고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지 않아요? 악한 말들을 하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안 들어요? 가족을 죽이잖아요. 말했잖아요. 교회에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마라. 애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날 수 있다. 내 자식을 죽인다. 좋은 말을 해라. 좋은 말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줘라. 그래야 걔가 그렇게 자란다. 돈을 벌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영적인 걸 부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불이라도 다물어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적어도 살 때 어려움이 있어도 보면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 그거라도 가르쳐라. 입술의 말부터 승리가 시작. 이것만 해도 승리예요. 물떡으로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고 막 끔찍한데, 주님 난 이해 못하는데 미쳐버리겠는데 원망할 수 없고 입을 다물고 가만만 있어도 사단은 미치는 거고 승리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운동을 배우잖아요. 엊그저께 여기다가 제일 최고로 많이 들을 때가 60kg를 들었어요. 어저께 금요일날 묻더라고요. 목사님 상태 어때요? 피곤하고 잠 못 자고 힘들어. 근데 나의 말과 상관없어요. 그냥 걔는 나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코치는. 내가 딱 들고 보면서 들 수 있다. 근데 그날 별한 건 드는데 처음에 20kg 그냥 봉을 해요. 됐다 했더니 딱 30kg래요. 40kg래요. 50kg래요. 근데 이렇게 들어줘요. 근데 그러면 60kg를 한번 해줘. 했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저번에 60kg 했거든요. 몸이 또 반응을 한대요. 처음에는 무겁지만 한 번 하면 몸이 기억한대요. 70kg 한번 해봐요. 내 몸무게가 더 나가는 거예요. 딱 4개만 하재요. 또 당했어요. 4개 하면 5개고 5개면 7개예요. 항상 있는데도 60kg 할 때도 맨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딱 들었어요. 대신 자기가 딱 가슴을 잡아줄 테니까 목사님 마냥 내려가다가 무게가 안 되면 하지 말고 놓으세요. 제가 잡을 테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딱 잡고 70kg 놓고 내려갔어요. 도와주는 거죠. 사실. 하나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방법을 갖춰줘요. 천천히 내려가래요. 빨리 가면 안 돼요. 왜냐면 한 3, 4km는 쭉쭉 가니까 천천히. 빨리 가면 큰일 나요. 빨리 가면 펑 나가요. 천천히. 그리고 쭉 올라간 거예요. 근데 왜 천천히 줄 알아서? 천천히 내려가면 힘들잖아요. 그잖아, 힘들잖아. 왜 천천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서 버티는 자가 올릴 수 있대요.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리는 게 중요한 건데 천천히 내려갈 때 못 버티는 자는 나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천천히 내려간대요. 천천히 내려가서 딱 밑에서 버티면 그 버티는 힘으로 올라갈 수 있대요.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코치한테요? 어쩌면 이렇게 신앙과 똑같냐 그랬어요. 어쩌면 신앙이 환난이 올 때 팍 망가지지 마세요. 제발 좀. 무너져요. 무너진다고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문제고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문제잖아요. 천천히 내려가세요. 입을 다물어요. 먼저 버티면 올라갈 수 있어요. 버티면 찬송할 수 있어요. 버티면 예배할 수 있어요. 버티면 승리할 수 있어요. 버티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승리가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시작돼요. 모든 승리는 입에서 시작된다. 내 입술에 자갈을 물리라. 재갈을 물리라. 말처럼. 다음 주면 20주년입니다. 교회가 20주년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연수도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방법과 기준은 항상 똑같습니다. 즐겁다고 나태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함부로 원망하지 마시면서 욥처럼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그 신기에 갈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무너져도 버티고 견디게 하신 주님, 오늘 나의 시절에 잘 버티고 견뎌서 믿음으로 욥처럼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고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이기지도 못하며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지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욥이 그 인생의 그 신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고 버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끓어오르는 우리의 생각이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과 힘듦이 주님을 향하는 간증과 고백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의 삶을 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찬송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기에, 주님 왕이시기에, 주님 역사의 주관자시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담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버티고 승리하며 사단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20주년입니다. 이제 이게 걷어갈 것이고 다음 주에 그동안에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해서 다음 주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11시, 2시 반에 창립주일 예배 드릴 거고요. 5시에는 노회 목사님이 와서 장로, 권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재직들하고 센터직이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재직들과 교회 센터직이, 그리고 봉사자들도 아마 원하신다면 참여하셔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분당이 돼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테니까 수요 예배에 와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유미 집사, 정규현 집사 가정이 6월 23일 목요일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정선미 성도, 오창무 성도가 6월 26일 주일에 또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하해 맞죠, 그죠? 주일 맞죠? 오늘 26일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 연락이 왔나 보네요, 그죠? 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팀에서 모집합니다. 분야 영상, 음향, 자막, 사진. 오늘까지인데 정규영 영상팀장한테 여러분 달란트 있는 사람들 와서 같이 도와서 특별히 영상, 음향 이쪽이 굉장히 지금 사람이 필요합니다. 와서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력이 없는데요. 항상 말했지만 우리가 평가할 거니까 와서 달란트가 있으면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교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돌로스 선교회 LTE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 7시 30분에 말경생 광점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또 항상 하나님이 또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하다가 시작할 때 또 붙는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또 그 기름 다 빠진 다음에 오지 마시고 이럴 때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할, 지금 사실 기도할 때 그러니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걸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할 때라고 할 때 기도하는 자가 은혜 받는 자예요. 기도할 때 내가 이 재난을 막을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재난을 분다고 에스겔서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했죠.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너가 이 예루살렘 성 한 바퀴를 돌아봐라. 내가 이 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기도할 때예요. 자신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수요일에도 오시고 목요일도 와서 시간 되시도록 와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아까 딱 와서 이제 예배 인도하려고 소진영 예배 인도자가 하길래 오늘 마지막 은혜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만 딱 바라보면서 마지막 찬송 보면서 크신 오직 그 예수 보면서 야 오늘 너 은혜를 잡았니? 나 오늘 마지막 찬송이 은혜 아님 그 은혜가 족하다 300장 잡았는데 그랬더니 그거 처음 부르는 건데 어떡하죠? 그래 어떡하긴 앞뒤로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고 한 거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받지 마십시오. 야 은혜가 족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은혜 좋게 너 힘들어도 좋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너가 어떤 상황을 당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너에게 주신 은혜로 이겨낼 만큼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야. 그걸 바라봐. 주신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진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족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가도 은혜가 족합니다. 이 고백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내게 족하네.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멘.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상황과 환난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공격을 묵상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끌어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욥처럼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구원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애쓰고 위로하고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욥처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